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린 역대하 29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은 폐쇄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히스기야는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출입구, 낭실이 봉쇄되었고 성전에는 더 이상 등불이 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소의 분향도 드려지지 않았고 번제도 드려지지 않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완전히 사라진 흑암과 같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남한국 유다를 생각해. 이 예배가 없다는 것은, 성전에 등불이 없다는 것은 온 나라가 영적 암흑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건 영적 어둠에 속한 것이다. 아무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GNP가 높고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가 없는 나라라면 그것은 영적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는데 외적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진노가 그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그 성전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고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게 하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온 지도자들, 귀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그 일을 다 끝내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배가 드려져야 돼, 예배가.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수양 7마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이거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속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질 않았어요. 속죄 제사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이제 온 귀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히스기야 왕은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 속죄 제물. 이 속죄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말.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어린 양, 또 숫소, 순양,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과정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7마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순염소가 또 속죄 제물로 또 드려집니다.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속죄가 우선이, 회개가 우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늘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 민족의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걸 그냥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속죄제물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요. 이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번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을 헌신하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동시에 또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죄의 제물과 이 번제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모든 나라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용서받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번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찬양과 이런 경배의 제사가 동시에 드려집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선견자 갓이 있고 나단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동시에 성전 악단이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그 찬양대와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함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자신을 드리는 헌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속죄 의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찬양과 경배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이래야지 예배가 진정한 회복될 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진행. 왜? 아하스 왕이나 그런 악한 왕들 시대에는 예배가 다 없어지고 성전 찬양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아마 좀 낯설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시로 노래하고. 우리가 이제 시라는 건 이 시편을 낭독하는 거. 이게 우리 이 전통이 지금 우리의 교동문이에요. 그 시를 낭독하는 거예요. 시를. 근데 이 모든 것이 신앙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번제 가운데. 제사장들은. 또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건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악단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온 회중도 함께 노래하며 경배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과 경배.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렇게 드려진 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 예배를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온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 빨리 끝내는 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 한번 이제 보세요. 30절이면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선견자 아삽의 시, 이 아삽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악장의 지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후손들을 다시 다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예배가 없으니까 성가대도 다 집에 가 있고 악장들도 필요 없고 뭐 제사장들도 할 일이 없고 다 집에 가서 농사나 짓고 그랬던 거예요. 왜? 아하스 왕 때 예배가 안 드려주니까. 성전 찬양대가 뭐 필요해? 찬양을 안 하는데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우상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악단들을 부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총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런 역사가 몇십 년 만에 이게 뭐 몇백 년 만에 드려지는지 하여튼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식에 드려졌던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죄가 드려지고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고 많은 번제물이 드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또 드려지고 그래서 오늘 선교에도 보니까 뭐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뭐 또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걸 다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자원하는 예물을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전 재봉헌식이라고. 재봉헌식.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지만 봉헌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재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번제물들과 감사의 제물들이 여기 동원된 거예요. 이 정도의 거창함, 이거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차 예배가 드려지고 난 후에 너무 감격스러운 이 회중들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집에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거기에 번제와 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하라. 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성전답게 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뭐 아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죠. 자, 31절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래서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감사제물로 또 드리는 거예요. 33절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빨리 성결함을 입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 왜? 제사장 이거 레위인이고 다 쉬었거든. 놀다가 오니까 이 예배의 모든 것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들이 서로 힘을 도와서 서로 돕고 그래서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예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내일 너희들이 어디 있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아직 성결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또 기다리게 하고 오히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더 넘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냥 예배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샀지만 오히려 그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은 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앞장서서 그들이 도와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일 내일이 없어요. 이 일에 함께 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순서대로 갖춰졌다는 거예요. 왜?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지만 이 모든 것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35절 말씀 35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섬긴다는 건 뭐 예배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에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의 즉위하 첫 달에 그냥 이 일을 명령해서 갑자기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죠. 36절 말씀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드린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고 온 백성과 히스기야에는 기쁨이 넘쳤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의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남한국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또 자원하는 예물을 갖다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하스 왕 동안에 또 악한 왕들 때 예배가 폐쇄되고 우상이 가정한 우상이 여호와의 성전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걸 제일 기뻐하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 세상 레위인들이 어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네 일이야 내일이야 싸움이 없잖아요. 서로 힘을 모아서 재상이 부족하면 레위들이 돕고 오늘 말하면 목사가 좀 갑자기 또 몸이 아파 부족하면 밑에 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돕고 서로 뭐 내일 내일이 없어.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가 드려지는 거 제일 기뻐하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배에 임재해 계신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그 은혜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지 그것이 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와, 따지지 않고 착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부족하면 내가 보태주면 되고 내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에?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경에 4장이나 걸쳐서 그의 행적들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기뻐하셔. 아무리 뭐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뭐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피아노나 오르가는 전자오르기는 뭐 매덕자를 사다 놓으면 뭐해. 거기 반주자가 딴 생각하면 치고 있는데 빨리 끝나고 가서 우리 애인이나 만나야지 이러면서 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 온 교인들은 야 이 교회 부자다 오르간 저거 7억짜리인데 7억짜리 저거 독일에서 직수입한 거래 그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예배 가운데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게 이 주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예배,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애들 가서 혼내고, 그냥 이런 자식들 예배 드릴 동안에 조용히 하니 이게 집안이 이게 뭐야? 그 엄마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애들이 유리창도 좀 깨고 집안을 해도 그래도 웃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괜찮아. 주님이 우리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니? 괜찮아, 괜찮아. 20만 원짜리면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몇십억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데 이까짓 거 괜찮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예배드리고 온 엄마가 그냥 집안을 또 난리법석을 만들고 애들을 다 벌거벗기로 쫓아내버리고 그냥 이러면 뭐 예배가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예배드린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자녀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엄마 비싼 화장품을 다 깨뜨렸지만, 내가 이건 내 생애 처음 사봤지만 그래도 주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지. 그냥 예배드리고 온 그냥 권사님이 집안을 난리법석을 떠들었다고 애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뭐 주님이 보실 때 그 뭐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껏 또 재짓기 하느라고 당회하느라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떨고, 김장로는 교회도 안 나오겠대. 이제 또 그냥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겠대. 이러고 가면 그 뭐 예배가 뭔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우리가 하지 말자.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 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